시편 102편 26절에서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교재 큐티 교재 내용입니다. 다 같이요. 코로나 재앙 속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는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부모를 바라봐도 교회를 바라봐도 솔직히는 자녀 자체를 봐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존하시며 한결같으시고 무궁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염려 앞에서 우리는 먼저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장래 세대가 주 앞에 굳게 설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른 믿음이란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장래 세대를 어떻게 굳게 서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던기를 원하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래 세대가 주 앞에 굳게 서는 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건강한 교회 건설입니다. 여호와는 시온 곧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건강한 교회 건설을 위해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장래 세대가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가족 안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반드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일은 말씀의 준수와 전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 곧 말씀을 준수하고 소위 전수에 힘쓰는 자에게는 당신의 인자심과 의로우심을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 여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는 행하는 자에게로다. 6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의 핵심은 신자들의 말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 말로 된 성경을 손에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가 지나자 이것만으로는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 여러 나라에서 제2의 개혁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소그룹의 말씀 나눔이었습니다. 특별히 17세기 개혁운동 중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설교와 가정예배에 대해 많은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설교가 하나님의 계시로서 선포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전파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주 무대가 가정임을 분명히 했으며 말씀의 전수를 위해 식사 시간 이후에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설교 내용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을 통해 이 시대에도 말씀의 장래 세대들이 균형 잡힌 신앙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곳에 눈길이 간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설과 말씀의 준수와 전수에 우리의 눈길이 머물면 하나님은 장래 세대가 주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통찰력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장래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래 세대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이제 우리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래 세대가 주 앞에 굳게 서는 것을 위해 우리가 할 두 가지 일은 무엇이냐? 거기 답이 다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건강한 교회 건설이다 그랬어요. 건강한 교회 건설이란 것은 어떻게 선포되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죠. 그죠? 건강한 교회라는 게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 대신 예수님, 몸 된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가장 건강한 교회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말씀의 준수와 전수. 준수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부모만 지켜서는 안 되고, 그것이 전수가 되어서 자녀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건강한 교회가 건설돼야 돼요. 건강한 교회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또 말씀의 준수와 전수. 이 두 가지가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요. 요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가 어느 것 하나가 먼저고 나중에 뒤고 그게 아니에요. 둘이 서로 동시적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앞에 것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뒤에 것이 갈 수도 있고, 이것이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또 수레의 앞바퀴 뒷바퀴처럼 먼저 가기도 하고 뒤서 가기도 하고, 이것이 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제2의 종교개혁에서 강조한 것은 무엇이고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추가적으로 강조한 것은 뭐냐, 그렇게 말씀해요. 뭐죠? 16세기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1세기가 지나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 말씀 위에 의해 가지고 뭐예요? 말씀 묵상운동, 개인적인 말씀의 묵상, 경건의 운동과 그 다음에 소그룹 말씀 나눔.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서만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함께 모여가지고 공동체 이루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으로 같이 서로서로 그것을 통해서 그룹 다이나믹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을 때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말씀 나눔, 경건의 운동, 그것이 이제 일어나게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거기 마지막 단락에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정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 속으로 말씀을 나누고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해가지고 서로 나누는 그런 작업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 나오죠.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것이 잘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이제 올바른 교회가 건설되고 또 그 다음 세대가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이 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그랬고 독일이나 프랑스, 저기 영국이나 이런 데서 말씀이 묵상운동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됐는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그 말씀이 잘 전수가 되고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교회가 융성하고 부흥하고 가정이 든든히 서고 그렇게 됐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은 어때요? 영국의 교회를 보세요. 우리가 여러 통로를 듣지 않습니까? 영국이 오늘날 영국 교회가요, 다 그냥 문을 닫기도 하고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술집으로 팔려가고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영국에 갔다 온 선교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또 네덜란드는 어떠냐? 네덜란드도요, 한때는 얼마나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유명한 그런 아주 신학자이면서도 국무총리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큰 역사 이루고, 그런데 그랬던 네덜란드가 말이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아주 앞서간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지금은요 굉장한 아주 퇴폐 반기독교적이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이에요. 뭐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말씀과 기도, 또 이게 뭡니까? 교회와 가정이 유리가 된 거예요. 교회와 가정이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교회 따로 가정 따로, 가정 따로 교회 따로 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질이 멸렬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다 흩어지게 되고요.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질문에서 해야 할 건강한 교회가 건설돼야 된다. 그 다음에
건강한 가정의 것을. 교회와 가정이 같아요. 교회하고 가정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만 건강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예요? 가정의 구성원이잖아요. 교회 구성원과 가정 구성원이 다릅니까? 교회에서 일하던 사람이 가정에 돌아가는 거고, 가정에서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일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가정이 병들면 교회도 병들고, 교회가 병들면 가정도 병드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정은 건강한데 교회가 병들다 아니라. 그래서 이 가정 구성원이, 가정의 중요성이 뭐예요? 가정이 좋은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되면 좋겠는데, 가정들이요 어떤 때는 병들고 엮이는 가정이 돼가지고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병들어가지고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막 사고치고 병들었어요. 한번 가정이 병들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병든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와서 그러면 교회 와서는 그럼 똑바로 합니까? 교회 와서도 똑같이 병든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병든 사람이 교회 오면 뭐 달라집니까? 안에서는 바가지 어떻다고요? 밖에서도 샌다 그러잖아요. 그 가정의 병든 가정에서 익히고 배운 그런 습관, 그런 말씀, 그 말 가지고 그런 믿음 가지고 병든 믿음 가지고 교회 와서 일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와서 부딪히고 깨지고 서로 다투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는 믿음 좋다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보면요 가정에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병들면 교회도 병드는 거예요. 또 그런 교회가 병들면 또 가정도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같이 가야 돼요. 가정도 건강해야 되고 교회도 건강해야 되고. 교회 와가지고는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어떤 데 보면 그냥 그런 결정적인 실수가 다 나오는 거예요. 막 화를 벌컥벌컥 내고 그냥 뒤에서 잡담하고 사람들 비아냥하고 비판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뭐예요? 다투고 깨지고 서로 막 그냥 비방하고 판을 가르고 개바판이 아볼로판이 해가면서 네 파냐 네 파냐 내가 오르냐 네가 오르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계속 그러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래요? 그 원인이 뭐예요? 말씀은 분명히 받았어요. 복음도 받았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나타나요? 가정이 옳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가만히 따져보면요 엮이는 가정 가운데서 가정이 병들면 그 병든 그거 가지고는 교회 와가지고 다 서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엮이는 가정에 생긴 그 상처가 교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 지도자로 딱 세운 사람이요 병들어 보세요. 병든 가정에서 태어난 그 병든 믿음 가지고 살아보세요. 교회를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같이 가는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건강한 교회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건강한 가정이 될 때에 또 교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저를 따르면 가정천국이 교회 천국이다. 교회 천국이 가정 천국이다. 천국이 여기서도 같이 이루어져야지. 교회에서는 가정 천국이 이뤘는데, 교회에서는 천국이 이뤘는데 가정에 돌아가면 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래 보세요. 교회에서는 천국인데 가정에서는 지옥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잘못된 거죠. 가정에서는 천국인데 교회에서는 지옥이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가정에서 천국이면 교회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죠. 그게 정상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어떻게 지옥이 있어요? 천국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 믿음 가지고 그 교회 그 복음 가지고 그 받은 은혜 가지고 가정에서 반드시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거기 그 자체가 답이에요. 교회에서 천국을 이뤘어요? 그럼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어야죠. 따로따로 만드는 거죠.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활로 드리는 예배가 교회에서만 이루어집니까? 가정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늘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교회와 가정 하나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어떻게 교육시켜요? 교회에서도 하나,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연결돼가지고 교회에서의 믿음이 곧바로 가정으로 이어져가지고 가정에서도 똑같은 가정에서 교사가 가르친 것이 교회에서 교사가 가르친 것이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똑같이 말씀해줘야죠. 똑같이 가르쳐줘야죠. 그것이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질 때에 자녀들은 그 믿음이 유리된 믿음이 아니고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른 믿음이 아니고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교회 천국이 가정 천국이 되고 가정 천국이 교회가 돼가지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교회만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똑같은 말씀으로 같이 선포하고 같이 나누고 그럴 때에 이게 교회도 같네, 가정도 같네. 그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믿음, 가정 믿음 달라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집에 가서는 세상 소리, 세상의 소리, 텔레비전 보고 거기서 다 하고 또 학교에 자녀들이 그것만 있으면 학교에 가면 전혀 다른 거예요. 학생들, 자기 친구들하고 하는 얘기, 선생님들이 그럼 믿음으로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믿음으로 하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뭘 기대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서의 믿음만, 교회에서 1시간 딱,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 와가지고 잠깐, 예배 드리고, 잠깐 복음 듣고, 잠깐 교사 설교 말씀 듣고, 그걸 다 되리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말씀, 그 받은 믿음, 그 은혜가 그대로 잘 지속될 수 있도록 가정에 가서도 잘 보존되고, 부모님도 거기 협조해주고, 학교에 가서도 그걸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존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보다 앞서간 기독교 선진국들이, 거기는 우리보다 못해서 그러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는 처음에 이루어졌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이것이 계속해서, 변색되고, 퇴색되고, 결국엔 그것이 나중에는 세상의 물결에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배하는, 하나님의 왕대심이 나타나게 천국 아닙니까? 우리 천국을 달리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이 저기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게 바로 천국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가정에서만 이루어져도요, 엄청난 역사를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교에 가서라도 가정과 교회가 딱 하나만 돼 있으면요, 학교에 가서도 얼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중요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요, 철저하게 하나가 돼가지고, 부모와 교사가 하나 되고, 목사와 교사가 하나 되고, 또 부모님 하나 돼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메시지가 가정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때, 자녀들이요,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모든 습관과 문화와 모든 것이 다 일관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룬다.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우리가 교육한다. 그 말로만 되지 아니고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부모와 교사가 하나 되고 가정과 교회가 절대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둘이서 유리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가가지고 자녀들이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보고 그래 됐어, 저 정도면 됐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배운 거 그 지식
그 받은 거 은혜 가지고 가정에 가서도 똑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대부분 가정에서 생활하잖아요. 그 생활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서도 여기서 계신 하나님이 가정에서도 계셔가지고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고 그래서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밥 먹을 때도 같이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들이 양모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가정에서도 다 나타나고 그렇게 될 때 자녀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대로 전수가 되고 그대로 열매가 맺어지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관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방향성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 천국이 되어야 교회 천국이 되고 교회 천국이 되어야 가정 천국이 된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지난 제가 설교 주에 드린 말씀 중에서 에덴 동산과 하나님께서 두 곳을 이제 창조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또 그 안에 또 누구를 창조했어요? 가정을 창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가정을 만드세요, 가정을. 에덴 동산 안에다가 또 가정을 또 만드시고요. 에덴 동산이 뭐예요? 교회예요. 에덴 동산은 교회와 마찬가지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니시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에덴은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 임재의 장소예요. 그럼 가정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런 삶이 바로 가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에덴과 가정이 같은 거예요. 같이 그 안에서 같이 일치를 이루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교회와 가정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담이 이제 아브라함 때 와가지고 제단을 쌓게 되고 가정과 교회가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이제 성전이 다시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 다시금 세워지고 같이 이렇게 가정과 교회가 같이 접촉이 되고 그 속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가정에 또 거하고 그래서 가정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성전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역대상을 보면은 성전이 다 없어지잖아요. 바빌론에게 무너지잖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타락했으니까. 가정이 타락하니까 성전이 타락해요. 성전이 타락하니까 가정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해가지고 결국은 온 나라가 다 우상이에요. 유대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 가정에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해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또 성전이 오염되는 거예요. 가정이 오염되니까 성전이 오염돼요. 성전이 오염되니까 가정이 오염돼요. 그래서 서로 다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빌론에 다 무너져요.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없어져가지고 그냥 성전만 없어집니까? 포로로 다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니까 성전도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니까 가정도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이 다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포로로 다 잡혀가고. 이거 여러분 보세요. 가정과 성전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서로 다 그냥 망가지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고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다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가정과 성전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가지고 안 돼요. 교회의 그 믿음이 가정에서 믿음이 그대로 지켜지게 되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믿음이 든든히 서게 되고 결론적으로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반드시 그렇게 같이 나와요. 교회만 믿음으로 든든히 서고 그 나머지 이 교회에서 너희들이 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됐다 흩어져라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받은 그 믿음, 교회에서 세워진 그 믿음, 교회에서 받은 그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옮겨져 가지고 가정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교회에서 다 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그대로 나가가지고 생활 속에서 믿음이 그 예배가 생활의 예배로, 행위의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로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일직선상에 연장선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는 드렸는데 끊어져가지고 다른 데 가서 변질돼가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병든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은 뭐예요? 변질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은 뭐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면 가정은 그 다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지체인데 밖에 나가면 지체가 아닙니까? 안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지치면 그 지체가 가정에서도 계속 지체인 것이지.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체로 연결되어 있고 몸이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핏줄로 신경망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가정이 아프면 교회도 아프고 이쪽 가정이 아프면 이쪽도 아프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철저하게 하나가 돼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바로 돌파구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안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단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는 건강한 가정을 말하는 거지 병든 가정이 아니에요. 또 교회도 병든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 복음으로 튼튼히 서가지고 복음이 든든히 세워진 교회, 그런 교회가 그 복음이 선포된 교회에서 그것이 가정에 나가지고 가정 복음화, 복음화된 가정, 복음화된 직장, 복음화된 삶, 복음화된 인간관계, 복음이 계속 성장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복음인데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병든 거죠. 교회에서 선포가 됐으면 그것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가고 그것이 가정에서 선포되고 가정에서 그 복음에 적용되고 가서 열매 맺고 직장에서도 그것이 확장되어지고 그렇게 되어가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서 복음화되면요. 그 복음화된 가정에서 또 교회에 오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서로서로 순환 구조로 선순환이 아니라 선순환. 서로서 점점 건강해지고 점점 좋아지고 점점 복되게 되고 점점 능력이 나타나요. 좋아지면 더 계속 좋아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심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뭘 느끼세요? 네? 이게 바로 가정과 이 교회가 하나.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아닙니까?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교회에서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죽게 하듯 하라. 남편 집에 가서도 그대로 그런 구조, 그 구조를 가지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의 그 믿음이 가정에서도 적용돼 가지고 죽게 하듯 하라. 저를 따르면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죽게 하듯 하지 말고 집에 가서도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나 가정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죽게 하듯 하는데 집에 가서는 존게 하듯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게 죽게 하듯 하지 않으니까 가정에서 깨지고 병들고 죽게 하듯 해보세요 한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요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남편은 뭐예요? 남편들 25절 보시면요. 남편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똑같은 구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너도 그대로 해라.
교회에서만 예수님 찾지 말고 가정에 가서도 예수님이 교회 했듯이 너도 그 예수님 했듯이 그대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좀 부족하고 좀 밥도 좀 못해도 좀 살림 좀 못해도 비방하지 말고 그대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너희도 네 안에 사랑해라. 그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가정 와서는 엉뚱하게 행한다. 그건 잘못됐다고. 그게 병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6장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아 6장 1절 다 같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하듯 너희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 아니겠어요? 가정 교회에서 하듯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집에 가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해요. 위에 머리에게 순종하라고 말해요. 예수님 머리잖아요. 예수님 교회 머리잖아요. 그럼 머리에 순종하잖아요. 그 머리에게 순종하듯이 너는 가정의 머리 대신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 말 아닙니까? 똑같은 구조라고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이 하나 돼가지고 교회에서 하듯이 가정에 가서도 그대로 그렇게 하고 가정에서 하는 것이 교회에 와서 그대로 하고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가정이고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아비들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 자녀를 노역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행하라.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하듯이 그렇게 노엽게 하지 말고 속삭이지 말고 그냥 막대하지 말고 존중해 주라고. 존중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존중합니까? 어린아이들 예수님께서 다 세우시고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똑같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했듯이 그렇게 노엽게 하지 말고 존중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해라.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교회에서의 그 순종하는 것 그것이 똑같이 가정에 가서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관계가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조를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해야 거기에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거기서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녀들은요 다 보는 거예요.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가정에서 이 부모님들이 교회에서는 그냥 죽게 하듯 하는데 집에 가서는 막대한단 막 한단 말이에요. 엉터리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자녀들이 어떻게 봐요? 저거 봐라. 교회에서는 죽게 하듯 하는데 집에 와서는 종게 하듯 한다. 그대로 배웠네. 그대로.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이 기독교 선진국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돼가지고 철저하게 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뭘 배우겠어요? 처음 이 부모 세대를 그냥 열심히 잘 했는데 다음 세대 대가 가면 갈수록 잘못된 걸 배우는 거예요. 불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거짓을 배우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이 철저하게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정천국, 교회천국.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 속에 답이 있다. 우린 철저하게 그 믿음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그 방향성,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고 그래서 가정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러분들 삶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5절과 6절도 그런 거 있어요. 5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런 구조가 계속 되는 거예요.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모든 구조가 그대로 이어져 확장되어 가고 적용되고 교회에서 드는 말씀, 그 복음 능력이 그대로 이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세워진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대심, 그 주대심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직장에서 이루어져 가고 점점점 잘 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복음화. 복음화가 뭐예요? 복음을 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그것을 적용하고 복음적인 문화, 복음적인 분위기, 복음적인 것으로 자꾸 적용되고 확대돼야 된다는 거예요. 확장되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화된 문화, 복음화된 언어, 복음화된 전통, 그런 전통이 우리도 이번에도 3대 물려주기 있잖아요. 그 전통, 저런 전통을, 보험적인 전통, 영적인 전통, 그런 분위기,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자녀들을 볼 때는 탁탁 들어맞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교회에서 받으면 그 복음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적용되고 확장되어 가고, 그렇게만 돼도요, 자녀들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고 복음과 이 교회와 가정이 다 하나 돼가지고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